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여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분깃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해 온 도시의 정복자였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롯과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무적의 왕을 겁내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기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이 주체가 우리 삶과 신앙에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또 바울 사신을 같이 나눌 때 그랬지요. 바울이 뭐라 했. 베드로가 뭐라 아니지요. 바울이 뭐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에게 혹은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 서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바울이 뭐라 말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거야. 그 당시 문화 이야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볼 때는 주체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롯과 그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셨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전쟁과 같아요. 전장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삶에서 만나는 현실 때문에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또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하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첫 번째는 멜기세덱, 두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은 소돔 왕이에요. 첫 번째 멜기세덱을 보니까 그는 대략적으로 정보가 주어진 정보를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더라. 살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그전에는 살렘이다. 샬롬, 평화. 유사하지요? 자,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뭘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 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성문, 즉 기록이 된 것은 모세 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제사장이라고 할까? 분명히 히브리서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제도나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도록 빌어준 사람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은 지금 정체도 불분명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성경은 항상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약을 통해 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려면 히브리서 7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정확하게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레위가 뭐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대제사장 계열이 아론 계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기 전이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레위 지파나 제사장 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고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1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레위 지파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그 반열로 대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고 부모도 없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해하면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얻은 탈취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30장에 나오는 11조, 그것을 의미하는 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을 드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그 중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남편이 5명이 있다고 불결한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외국에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 3명, 4명, 5명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들 불결해요? 아주 타락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것이 아주
더러운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건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불결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불행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5번이나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불결한 게 아니에요. 불결하고 잘못된 것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불결한 것이지, 이 여인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즉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얼마나 뭐냐 하면 이방 땅 갈릴리여 할 정도로 갈릴리가 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갈릴리에 비하면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르겠지요. 근데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하면 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고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급한 여인,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정확하게 5번이나 결혼했다는 걸 아시는 주님, 아무리 그 야곱의 우물을 마셔본들 너의 인생의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주는 물, 나에게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 즉 그 말은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 얼마나 주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뻤으면 그 수가성 마을에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인생에 갈증 나는 것을 와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증이죠. 갈증. 눈에 보이는 것도 갈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갈증.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다 우상들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우상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딸이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데, 그런데 그 외동딸이 미국에서 자살했다고 수년 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딸이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홀로 있는 시간에 아버지의 그 물질이 나의 이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썬다싱은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중에 나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도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첫차 그 첫 열차에 치여서 죽겠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선다싱은 하나님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물질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기에 꼭 맞는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풍성한 삶으로 물질이 있어도 풍성하게 없어도 풍성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소돔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더 멜기세덱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백성과 재물을 다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어떻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히브리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만 하면 수년 동안 제가 머리에 찌가 내릴 정도로 졸업하고도. 그러나 꼭 알아야 될 히브리어는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고대 근동에 심각한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왔을 때 그 애굽을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요셉.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섰더라.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알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다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다. 이게 바로 야다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바로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인물 요셉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애굽 나라를 건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접하다 하는 것의 히브리어도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것이 이 단어가 came out to meet him.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소돔 왕이 came out, 나와서 to meet him. 그를 to meet가 뭐예요? 만나다 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를 만났다. 과거형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영접하다는 단어는 엉뚱한 거예요.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요, to meet 하는 것은 성경책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카라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만났다. 서로 만나다 하는 의미입니다. 만나다. 마주치다. 카라의 의미에는 영접하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만나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만난데 그래서 반가울 수도 있고 돈 내라는 어떤 사람이 오면 반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만난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접하다 목사님 누가 찾아왔는데 척본이 빚쟁이잖아. 그러면 영접 안 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게 영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영접하다 하라고 해석해 버리는 자체가 벌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뭐 그렇게 히브리어고 어쩌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 말고 이건 중요한 이유가 소돔 왕의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멜기세덱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잖아요. 근데 소돔 왕은 자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랬으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죠. 만약에 영접하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소돔 왕이 대단히 이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단지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로 살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상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소돔 왕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더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뿐만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 소돔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0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찾으셨나요?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이 창세기 13장 13절은요 앞으로 닥칠 소돔의 끔찍한 불행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얼마나 소돔 사람이 악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소돔의 왕이 잘하는데 백성이 악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나라 전체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에 마땅할 정도의 가증하고 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왕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너는 막 그냥 여기 있는 물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소돔이 멸망당에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희석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함부로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의미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소돔 왕을 보면서 소돔 왕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백성과 재물을 찾아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돌려줬잖아요. 안 받아도 보세요. 멜기세덱은 뭐 받은 게 뭐 있어요? 받은 것도 없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거기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소돔 왕 이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단지 물질로 살해를 하고 말아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은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감사를 때때로 놓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왕처럼 살아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감사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다고 그럽니까? 40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약 1년 8개월, 1년 7, 8개월이에요. 그러면 실제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38년 몇 개월이에요. 38년 몇 개월. 어쨌든 40년 동안
38년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 감사가 한 번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 아니고 38년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데 감사는 몇 명이 했습니까?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기 때문에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타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소돔 왕이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니까 난 안 받겠다. 치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더라. 그게 저 소돔 왕한테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아 부자된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럴까봐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 단지 뭐만 받겠다? 그 뒤에 24절 보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리고 나와 동맹하고 나를 도왔던 아넬, 에스골 이런 사람들, 마므레 이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눠줘라. 그러고 나는 안 받는다. 이야, 우리는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 이것이에요. 고품격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다. 분깃이라 하는 것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잠깐 보면 이것은 오늘 영어가 잠깐 나오는데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헤리티지. 헤리티지 하는 것이 분깃, 즉 유업이다, 기업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유산이다, 상속이다. 그 의미예요. 헤리티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몫이다. 분배받을 몫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분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대부분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인물들을 언약의 계승자, 그런 영적인 복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대부분 헤리티지 하면 이것은 바로 어떤 상속받는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분깃이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던 그 주님의 그 사랑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헤리티지가 됐다는 것은, 분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는 자마다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과 관계없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지나 노수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지가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실패하는 삶을 혹시나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따지는 것은 구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분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그들이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부모님은 안 믿고 나만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분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깃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 물질이 없다고 때때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더 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학교 떨어졌다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것이 우리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제 다시는 세상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명절이라고 이제 택배도 보내고 받기도 하지만 주소가 불명확하면 그쪽에서 혹은 내가 보낸 그것이 잘 도착이 안 되겠지요? 네. 주소가 불분명하면 다시 돌아오든가 전화가 오든가 잘못 가버리든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현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복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데 소돔 왕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는 보세요. 자기의 권사로 자기의 물질로 살아가잖아요. 감사도 안 하고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만 또 찾아서 읽어봅니다. 스바냐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의 1309쪽에 있는 스바냐서. 우리 스바냐서는 잘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1309쪽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돌아서면 불평하잖아요. 돌아서면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17절을 통해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히 나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이 된 이 기쁨 때문에 감격해 하다가도 또 습관처럼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고 이 분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들어놓고 때때로 습관처럼 하늘나라의 이 기업들을 바라보기보다 땅의 분깃을 때때로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늘의 분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땅의 분깃을 바라보고 욕심내는 그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아멘. 얘야 다우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소라 네가 지금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두드리시는, 이 목사야 네가 지금 낭망하고 있느냐 두드리시는, 날마다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땅의 분깃을 바라보고 실패할 그때에 아이고처럼 쓸모없는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또 땅의 분깃을 바라고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었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 나는 이제 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과 사자의 벌탑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던 다윗처럼 나는 이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갔던 롯처럼 탐심과 욕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세상을 향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며,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